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4일 후면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좀 뜬금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미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해피 할리데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윈터, 겨울과 페스티벌, 축제라는 이 단어를 합성해서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윈터볼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긴 연휴, 휴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을 마시고 즐기는 겨울 축제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즐깁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단순한 공휴일도 아니고 또 마시고 즐기고 노는 세상의 즐거움에 몸을 맡기는 그런 축제의 기간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바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천한 말구유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는 그 출생이 아니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함으로 그의 오심을 영접합니다. 그 초라함 속에, 그 비천함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진정 무엇입니까?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성탄절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탄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예배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아마 당사자였던 요셉은 더욱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였습니다.
율법과 덕을 지키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서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저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혼자였던 요셉이 할 수 있는, 마리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경험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가치를 버려야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 그런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주장 속에 담겨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이, 성경의 기록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받아들이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을 꺾고 겸손히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처해 있는 멸망과 죽음과 고통과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 그저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죄와 상처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몇 마디의 말로 위로하시는 정도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친히 오셔서 그 자리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셔서 친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셨고 미움과 시기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평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한 평화.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과 조건이었다든지, 그 자리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성공의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건강한 자리든지 병상의 자리든지 간에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인하여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성탄절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꿈꾸고 하나님 없는 성탄절을 즐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제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혼자 마리아를 의심하고 갈등하던 요셉은 자신의 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을 통한 계시가 아니라,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쉬웠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이 선택을 함으로,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함으로 아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가슴 한켠에 간직해야 될 그 비밀스러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삶의 계획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했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지만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성탄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성탄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 그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요, 주목받지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경배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평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구원하심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전의 삶이 사라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남겨지고 있을까?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화려한 백화점에서 찾아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날,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삶, 그런 날이,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한 번 더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입니다. 겸손히 그분을 예배하고 함께 하심의 평화를 누리며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성탄절을 돌아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